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제 밤사이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고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신앙의 진가는 바로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삶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는 먼저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저자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이 시편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주변 사람들과의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라고. 악인의 화살이 시위에 놓여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산으로 도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만났었던 두 가지 가장 어려웠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었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두고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그런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역시 다윗과 똑같은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도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더러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를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참 이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는데 참새떼들이 날아와서 벼이삭을 다 쪼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열심히 그 새를 쫓아야 됐어요. 허수아비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허수아비 위에 앉아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늘 깡통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깡통을 두드리면서 호이호이 참새를 쫓았어요. 그러면요, 참새들이 날아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그때에 신앙적인 믿음의 길을 회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해, 땅에서 금이 나오기를 해 하면서 세상적인 타협점을 찾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을 보면 어떤 말을 더하고 있느냐면 11장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 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터가 무너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산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지금 현실적인 그 대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설득력 있게 지금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서 네 손을 잡아주기를 하나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산으로 도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생명도 지위도 재산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심정을 경험하는 때가 있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타개해갈 세상적인 방법들이 벌써 눈앞에 아른거리고 그것을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산으로 도망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길 것이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신앙의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신앙의 양심을 주장하면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말한 다윗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다윗의 말이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도망할 때가 많았어요. 한두 번의 사건 이외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어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요,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요,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크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게 그 걸음을, 신앙적인 걸음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용기를 거의 비슷한 반열에 놓고 다룰 때가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떨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떨지 말라. 이때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뜻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떨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다. 뭐예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용기와 믿음을 같은 반열에 놓고 있다는 거죠. 시편 3편 6절의 말씀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지. 이 믿음의 고백은요, 같은 상황에서 용기가 부족한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갈등에 부딪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요, 내 영혼에게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라는 말이 아니라 굳이 내 영혼에게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다윗의 믿음을,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걸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믿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야, 기도한다고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할 것을, 세상적인 방법들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잘 될 때도 많아요. 그들의 판단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가끔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갈등을 하게 만들죠.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현실과 타협해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알뜰하게 살면서 겨우겨우 가게를 이끌어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게에 빚이 있었던 이들 부부는 다가오는 명절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매상은 대목 중에 대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달력을 보니까 다른 날도 아닌 그 추석이 주일인 거예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가운데 신앙 좋은 부인이 아직 신앙이 적은 남편의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추석날이 대목이긴 하지만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죠. 가게 문 열고 장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손해는 있겠죠. 하지만 그날 벌지 못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인은 오늘 이 본문의 관점 속에서 어디로 피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한 사람입니다. 이 부인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잠언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은 것이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교회는 1년 내내 다니는데 그 추석 하루 빠진다고 뭐가 대수야? 그날이 최고 대목이고 그날 벌면 우리가 진 빚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나는 내 혼자라도 장사할 거야. 지금 남편은 어디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산이지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추석날의 매상이지요. 하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인 것 같고 불이익인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남편을 끝까지 설득한 이 부인은 사실 대단한 신앙적인 용기를 낸 거예요. 지금 이 얘가 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상을 덜 봐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신앙적인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다윗은 당시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약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무리가 큰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다른 시위병들도 거느리지 않은 채 혼자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발을 가리우기 위해 굴 속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요 용변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잠깐 쉬기 위해서 낮잠을 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당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잠깐 시원한 그 그늘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지금 굴에 들어왔어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측근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거두십시다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해요? 지금 당장에야 그의 목숨을 거두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지 않을 테고 어쩌면 그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닙니다. 사울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되든 그 왕을 폐위하실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내 칼을 들어서 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세우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유익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산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자고 하고, 다윗은 안 된다고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주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자고 그러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살며시 자릅니다. 이후에 이 모든 과정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용기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걸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지금 이 당장의 유익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이렇게 사실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편에 서면 축복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피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금방 하나님께 형통한 그런 복들을 받지 않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고초를 겪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이 성행하는 곳이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 속에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적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윗은요, 사울을 사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 2년 동안을 또 쫓겨다닙니다. 모질게 고난을 당해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는 그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피신하기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서 처자와 전 재산을 모두 빼앗기기도 해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을 따랐었던 무리들이요,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서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동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거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다윗을 몰아세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다윗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적인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운동가고 미국의 위대한 흑인 지도자입니다. 당시 인권운동이 열기를 띠고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흑인들은요, 폭력을 통해서라도 전 흑인을 동원해서 흑인의 권리를 찾자 하면서 강경파 세력이 득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비폭력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킹 목사님을 떠났고요, 심지어는 그를 죽이겠다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1968년 4월 3일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 킹 목사님은 그 다음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괴한에 의해서 암살당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추앙을 받고 흑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킹 목사님은 위기를 당할 때 산으로 도망하자는 세상적인 그 방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진정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은 사실 그런 인권 운동이 이루어지는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축복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내 십자가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익숙한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시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말씀하는 모든 언행심사,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고 부모님 함께 있다 하고 하나님,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 자녀는 어디에서든지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잠시 잠깐 내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형통을 바라면서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고난받을 수는 있어요.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는 모든 그 과정들을 선을 이루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잠깐 동안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게 하시죠. 오늘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산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